라마나 마리시 이어서 해볼까요? 환영과 초능력, 명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특수한 현상을 체험한다. 신에 환영이 나타나거나 천리안 또는 텔레파시와 같은 초능력이 개발되기도 한다. 의도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게 할 수도 있다. 마음속으로 어떠한 형상을 그린 다음 여기에 헌신적인 자세로 강하게 집중하거나 그 형상에 환영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강한 욕구를 가지면 환영이 나타날 수도 있으며 특정한 요가 수행을 쌓으면 초능력을 얻을 수도 있다. 요가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파탄잘리의 요가 수드라에는 은둔술에서부터 무리를 걷는 것까지 8가지 초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훈련 방법들이 열거되어 있다. 라마나 마하리시는 환영이나 초능력은 마음의 부산물이며 깨달음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제자들에게 이것들을 일부러 추구하지 말라고 하였다. 자연스럽게 환영이 나타나는 경우 그것을 영적 진화의 증거로 인정하였으나 환영은 여러 어디까지나 마음속에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깨달음보다 낮은 차원이라는 가르침을 빼놓지 않았다. 모든 초능력의 경우는 그것들에 집착하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였으며 초능력은 에고를 없애기보다는 에고를 더욱더 키운다고 하였고 초능력을 추구하는 욕구와 깨달음을 추구하는 욕구는 서로 상반된다고 강조하였다. 이 부분, 이 초능력, 신통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공부하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리고 내가 마음 공부를 통해서 뭔가를 마음 공부가 잘 됐다 안 됐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구분해내는 것, 판단, 변별하는 것을 이런 신통과 초능력인 것으로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 제 경험 2개를 말씀드리면 하나는 60대 이제 도반님이시죠. 그분께서는 내가 20대 때부터 마음 공부를 하고 이 수련을 하고 선도 수련을 하고 그랬는데 내가 유체 이탈을 아직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급한 마음, 내가 이제 뭐 젊었을 때처럼 맹렬하게 할 수 있는 기운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환경이나 조건도 좋지 않은데 내가 얼마나 더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내 유체 이탈을 정말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수행을 할 때 어떠세요? 이 수행이 깊어지고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는 거와 유체 이탈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냥 내가 열심히 피아노를 잘 치는 거, 어떤 교통 법규를 잘 지키는 거, 뭐 세상이 말하는 뭐 어떤 자격이나 기능을 따는 거, 그런 것들이 나를 정말 행복하고 자유롭게 해주던가와 비슷한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의 자유와 행복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일단 그것이 나를 자유롭게 해줄 수 없다는 거, 아까 라마나 마하리시가 위험성에 대한 경고, 이 초능력이나 남다른 어떤 것이 위험성에 대한 경고, 에고를 더욱 키운다는 이 경고가 왜 그럴까요? 욕구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욕구, 우리가 다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유체 이탈을 하겠다라는 것은 이완된 상태인가요? 아주 긴장된 상태인가요? 긴장된 상태예요. 자, 이 에고는 긴장된 상태에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이 들면 이완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 통제력을 상실한 어떤 낮 시간의 기억이라든지 무의식의 기억이 올라오는 것이잖아요. 내가 생각하고자 하는 대로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꿈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보통 평상시의 생활은 내가 잠에서 깼을 때 행동할 때는 같은 꿈속의 생각이나 깨고 나서의 생각이나 같은 생각이지만 하나는 훨씬 더 긴장되어 있고 통제되어 있죠. 깨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신통을 바라거나 어떤 능력을 바라는 것은
에고를 강화시킨다는 건 굉장히 긴장된 상태에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추구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가능성, 기대감, 비약되는 것이 아주 여기서 저기로 바로 점프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에고가 그 갭차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관념적인 설명과 해야 될 단계들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우리한테 없었던 단계인데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관념으로. 그러니까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 많은 우리들의 안내자들, 그리고 선지식께서 말씀하는 그 욕구, 그것이 욕구다. 그것이 욕심이고, 그것이 장애물이고, 그것이 말하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공감합니다. 별거 없고, 평범하고, 지극히 내 마음에 그냥 묵묵한 평안을 주는 것이지, 이것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는 어떤 기분을 주는, 너하고 나하고 완전히 딱 분단된 그런 초능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그게 딱 들어도 욕심 같지 않아요? 그 욕심 어디에서 나올 것 같아요? 너와 나를 구분하는 에고에서 나오지 않겠어요? 자, 진화는 가장 친근하면서 영원한 실체이지만 초능력은 낯설다. 초능력을 가지려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지만 진화는 그렇지 않다. 초능력은 바짝 긴장한 마음에 의해서만 추구할 수 있지만 진화를 깨닫는 것은 마음이 사라졌을 때이다. 초능력은 에고가 있을 때에만 나타나지만 진화는 에고를 초월해 있으며 에고가 사라진 다음에야 깨달을 수 있다. 제가 어떻게 시바의 환영을 보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비슷한 체험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환영은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지만 저에게는 크나큰 행복감을 줍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이제 제게는 시바가 없는 삶은 무의미한 것 같고 그를 생각하면 매우 행복해집니다. 부디 어떻게 하면 그의 모습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 질문을 읽는데 영원히 지속된다는 이 마음이, 이 영원히 지속되고 싶다는 이 마음이, 이것이 가장 큰 장애이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영원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죠? 왜요?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그 영혼의 실체성이 드러나는 것이니까요. 자, 그대는 시바의 환영에 대해서 말했다. 환영은 곧 하나의 객체이며 따라서 주체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환영의 가치는 환영을 보는 자의 가치와 마찬가지이다. 자, 그쵸? 환영의 가치는 환영을 보는 자의 가치와 같다라는 것은, 자, 돌멩이하고 금이 있어요. 우리는 다 금을 집습니다. 저도 당연히 금을 집을 거예요. 이걸로 뭐 해야지 기뻐할 겁니다. 자, 이것을 집어서 가져가요. 강아지가 강아지한테 고기하고 금덩어리, 이 고기를 몇백 킬로 살 수 있는 금덩어리예요. 자, 고기하고 금덩어리하고 이렇게 놔두면 강아지는 고기를 가져가겠죠. 그랬을 때 여기 환영의 가치는 환영을 보는 자의 가치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환영의 가치는 환영을 보는 자의 가치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자, 다른 말로 하면 환영의 차원은 보는 자의 차원과 마찬가지이다. 환영의 차원은 보는 자의 차원과 마찬가지이다. 또 나타난 것은 동시에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타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사라져야만 한다. 따라서 환영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그러나 시바는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또 나타나는 것은 동시에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환영이 있다는 말은 보는 자가 있다는 말이며
그 보는 자는 진화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 의식으로서의 진화가 존재하지 않는 순간이란 없으며 보는 자가 의식과 분리되어 존재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 의식이 영원한 실체이며 유일한 실체이다. 보는 자는 스스로는 볼 수 없다. 그러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자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는가? 그럴 수는 없다. 따라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체험이 가장 직접적인 체험이며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체험이 바로 깨달음의 체험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존재에 대한 체험이 바로 깨달음의 체험이라는 말이시죠. 있는 그대로. 어떻게 조작해서 바꿔서 더 오래 견디고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것을 느끼는 그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바람이 높으면 바람이 높은 그대로가 바다고 바람이 자면 바람이 자는 그대로의 파도를 가진 것 그대로가 바다잖아요. 자, 이는 바꿔 말하면 진화에 대한 깨달음이며 이 진화가 바로 시바다. 이 시바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다. 만물은 시바 안에서 존재하며 시바로 인하여 존재한다. 그러므로 나는 누구인가를 탐구하라.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서 진화로서 살아라. 그것이 바로 시바로서 사는 길이다. 그리고 그는 환영이 계속 나타나 주기를 바라지 말라. 그의 환영이 나타나길 바라지 말라. 그대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다른 대상들과 시바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시바는 주체이며 객체이다. 그대는 시바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자, 여기에 찾아온 사람 중 많은 사람이 선생님의 환영을 보았다고 말하고 선생님으로부터 상념의 파동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한 달 반 가량 있었으나 아무런 체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선생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입니까? 환영과 상념의 파동은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난다. 그것은 각 개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이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천상세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천상세계들이 정말 존재합니까? 자, 우리 이 동양 전통에 천상이 6도가 있죠. 얼마 전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자,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악귀, 지옥. 그래서 6가지 단계를 나누어서 이 세계관을 설명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꼭 죽어야만 뭐 아수라, 악귀, 지옥 뭐 이런 데를 가느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한 사람의 삶에서도 천상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하루의 생각에서도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6도의 세계가 한 마음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물론이다. 그것들이 존재한다고 확신해도 된다. 거기에도 나 같은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을 것이며 주위에 제자들이 둘러앉아 그 사람에게 이것저것 물으며 그 사람은 또 여러 가지로 대답할 것이다. 모든 것이 지금 여기와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말해도 사람들은 계속 묻는다. 첫 번째 천상세계는 어떻습니까? 9번째 천상세계는 어떻습니까? 마음은 계속 방황한다. 그때 평화는 어디에 있겠는가? 그대가 진정 평화를 얻고자 한다면 유일한 길은 자아탐구이다. 자아탐구를 통해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으며 진화를 깨닫게 되면 모든 세계가 다 진화 안에 있음을 볼 수 있다. 만물의 근원은 진화이며 진화를 깨달으면 진화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런 의문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하늘, 9번째 하늘은 있을 수도 없고 중요한 것은 그대가 지금 여기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대는 어떻게 이곳에 존재하고 있는가? 그대는 어디에 있는가? 우선 이런 것들을 안 연후에 다른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다. 회원들과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첫 번째로 얘기하시는 거는 다른 사람 얘기를 합니다. 가족 얘기, 남편 얘기, 친구 얘기, 직장 누구 얘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그 근거가 그 사람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그 마음에는 계속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세요. 하지만 우리가 궁금한 것은 당신의 그러한 마음이
왜 그러한가? 지금 그러한 마음이 왜 그렇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동안 다른 사람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라는 당신의 마음을 듣고 싶다.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모욕을 줬어요. 상처를 줬어요. 아픔을 줬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아요. 저렇게 살아요. 심지어 우리가 같이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만나볼 일도 없는 연예인 얘기로 하루 종일 얘기를 나누는 전화통화를 들어본 적도 있는데, 그런 것이 과연 그 사람 얘기가 내 삶에 어떤 의미를 주는가, 나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는가, 나의 고통을 조금 더 자각시켜주는, 아니면 나의 기쁨을 조금 더 연장시켜주는 뭐가 있는가. 그냥 남들 얘기, 다 남들 얘기죠.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내가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경험한 것은 얼마나 되나요?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표정과 행동과 누군가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 그 안에 나는 얼마나 있었냐 이 말이에요.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 제 경험상으로 보니까. 그래서 항상 안내는 관점, 다른 사람한테 온통 나가 있는 그 관점을 당신 안으로 돌이켜서 당신의 이야기를 하자.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이야기하자. 당신의 느낌을 이야기하자. 당신의 고통을 이야기하자. 그 사람 때문에 고통스러워요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고통이 이러이러해요 라는 그 고통을 얘기하자 이 말이죠. 자, 다른 말인데 같은 말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다 이래 보여지네요. 넘어갈게요. 파탄잘리가 언급하고 있는 초능력들은 모두 사실입니까? 좀 찾아봤습니다. 파탄잘리가 누군가 그랬더니 요가 수트라라는 그 요가의 대가라고 하네요. 인도의 아주 철학자고 산스크리트의 문법의 대가라고 하네요. 그래서 고대 인도 언어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베다, 베다 우파니샤드, 바그바드다, 기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문법적으로 정리한 대가라고 합니다. 자, 자신이 브라흐만 또는 진화인 사람이라면 그러한 초능력들은 높이 보이지 않는다. 파탄잘리 자신도 그런 초능력들은 마음을 통해서 얻어지며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자, 이런 초능력이 깨달음의 장애가 되는 것은 선우가 전도몽상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깨달음은 전도몽상을 시켜버려요. 깨달음이 어디에서 오나요? 존재에서 오죠. 존재가 있고 깨달음이 있어요. 그런데 마치 깨달음이 존재보다 앞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 존재가 있으려면 이 존재가 있으려면 어떤 초능력적인, 기행적인, 남다른 뭔가가 있어야 이 존재가 있다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이 존재는 무시해도 좋은 느낌을 줘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인식의 세계의 모든 것은 뭐로부터 나온다? 존재. 지금 있는 이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보여주소서.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이 존재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이 우리 인지, 인식, 감관의 세계에 붙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존재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초능력도 존재가 있고 나서 이 감관으로 붙잡히는 거잖아요. 그 형태가. 신기하다, 신기하지 않다. 이런 것을 붙잡는 거 아니에요. 고양이가 하루 종일 자는 거, 고양이가 잠이 많잖아요. 하루 종일 자는 거 신기하잖아요. 전 신기하던데 사람이 그렇게 하루 종일 자는 거 계속 그렇게 어디도 안 나가고 집고양이는 집 안에만 있거든요. 어딜 잘 안 나가려 그래요. 그 좁은 공간 안에서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게 신기한 일인데 그 고양이들 안에서는 그게 뭐 신기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인지해내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기준 안에서 인지해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초능력들은 마음을 통해서 얻어지며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는 것,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하루 종일 자든 아니면 하루 종일 움직이든 그냥 그 존재가 벌이는 어떤 행위적인 일, 쓰임일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쓰임에 붙잡히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쟤를 봐.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장애를 일으킨다. 분별을 일으킨다. 그렇다면 초능력은 무슨 소용입니까? 초능력엔 두 가지가 있으며 그중 하나는 깨달음의 장애가 된다. 그 초능력은 주문을 외우거나 신비한 힘을 내는 약을 복용하거나 어떤 산매에 들거나 해서 얻어진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초능력은 진화를 아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설사 그런 초능력을 얻더라도 무지하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이거 정말로 조금 알아둬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 도반들이 있고 이런 마음 공부나 정신, 영적인 것들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의 대화를 종종 나누게 되다 보니까 어떤 신비한 현상들에 사람들이 당연히 많이 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그런 현상들에 대한 그 집단적인 체험들 일어나는 것들이 요즘에 어떤 물에다가 약을 타서 좀 그런 어떤 흥분이나 묘한 들뜸의 상태, 술 같은 것이죠. 술같이 그런 마약같이 뭔가 어떤 환각까지는 일으키지 않지만 그런 좀 약물을 타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다 이렇게 마시고 그것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요. 외국에 있는 분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외국에서는 그런 것이 아주 보편적이게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거는 약이나 이런 것이 아닌데 정신적인 어떤 도취 상태를 만들어내는 거, 그것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아주 명료하게 깨어 있으면서 이완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이 산매의 상태, 아주 본질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믿는데 어떤 것들은 막 계속 어떤 주문을 계속 외운다든지 다 같이 앉아서 주문을 계속 외운다든지 막 어떤 하나의 그 감정을 일으키는 막 노래를 계속 1시간, 2시간 동안 막 부르면서 어떤 감정을 끌어올린다든지, 하나의 주제로 계속 같이 기도를 하면서 뭔가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약간 감정을 정서를 조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뭐, 아까 이렇게 저녁 먹을 때 오다 보니까 찻집에서 이렇게 계속 어떤 잔잔한 음악이 나오는데 그 음악을 듣고 저는 그 음악을 듣기 전까지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음악이 좀 슬픈 노래고 대중가요였는데 오래전에 어떤 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 들었던 그 노래가 기억이 나면서 그 추억이 생각나면서 그 노래를 들으니까 슬퍼지는 느낌이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다가. 그런 거와 같이 이 감정 상태는 이렇게 수시로 조절할 수 있고 그거를 조작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미지와 환상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이 종교단체들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용하죠. 그러면 그것이 진실한가 이 말이에요. 조작하고 환상의 그 느낌을 이렇게 막 만들어가지고 정말 그렇게 된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이 진실하냔 말이에요. 이 자리를 보는 것에 장애가 된다. 왜요? 무지를 강화시키잖아요. 그냥 그 도취되는 그 느낌, 약의 느낌이라든지 그 지금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 정서의 느낌에 푹 빠져들어가가지고 막 뭔가 멍해지는 그런 느낌? 이런 상태에서 뭔가를 흡수하고 듣고 그러면 막 흥분적이고 들뜬 느낌으로 막 동조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몸이 반응을 하는 거. 그런 것은 조금 청정하고 깨끗하다라고 안 느껴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청정하고 깨끗한 느낌인가요? 굉장히 좀 혼란스럽고 혼미한 느낌이 들잖아요. 혼미한 느낌. 그러니까 거기에 있을 때는 좋다가 또 이제 딱 그 무리에서 빠져나와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느낌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가서 그 느낌 받고 하는 것인데 이제 이런 것들은 장애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다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대가 진화를 깨달으면 자연히 그대에게 나타나는 힘과 지혜다. 이는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수행의 산물이다.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수행의 산물이 뭐라고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힘과 의지와 지복감과 행복감. 그러니까 내가 이걸 막 어떻게 조작해서 만들어서 약물에 도취되거나 분위기에 도취되거나 어떤 음악에 도취되거나 막 끌어올리는 어떤 환각에 도취되는 거. 그 명상, 그 청정 지도론에 보면은 40가지 명상 주제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시나 명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시나 명상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머릿속으로 딱 그려요. 빨간색을 그린다든지 바다를 그린다든지 이걸 그 이미지, 요즘 말로는 이미지 명상,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걸 것 같은데 이 한 점을 생각해요. 빨간색을. 그러면서 뜨겁다 불이 타오른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점점 점점 생각을 막 집중해서 키워내는 거거든요. 이미지를 집중해서 키워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추운 데 있어도 추위를 못 느낀다든지, 우리가 조금 저희같이 평범한 사람도 어느 정도는 얼음 깨고 들어갈 정도는 아니어도 이렇게 기운을 이렇게 모으다 보면 손에 따뜻한 그 열감에 집중하다 보면 이 기운이 이렇게 확 끌어올라지는 느낌들을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슬픈 노래 들으면 갑자기 슬프지도 않았다가 슬픔이 울컥 올라오는 거, 이런 감정 상태가 다 조작이 가능한 것이니까, 자, 이런 것이 아닌, 그렇게 가시나 명상같이 조작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 이런 것을 자연스럽다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정상스럽고 자연스러운 수행의 산물. 그냥 내가 때가 되니까 배고픔이 저절로 오는 거죠. 내 어떤 생명 주기가 배고프다라는 인식을 주면 내가 당연히 적정량을 먹을 거고, 내가 때가 되니까 목마르다는 느낌이 오니까 물을 마실 거고,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현상과 본질의 자연스러운 조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현상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그거의 시기 적절하게 때에 맞추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자연스럽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것을 정상적이다, 상식적이다.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음이 상식을 벗어나서 있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느낍니다. 상식을 벗어나는 깨달음, 상식을 벗어나는 진리, 상식을 벗어나는 어떤 진화의 그 본원의 자리, 이런 것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 어린아이도 볼 수 있어야지 뭔가 고행을 한 사람만 볼 수 있다든지, 어떤 특별한 지식을 쌓은 사람만 볼 수 있다든지, 누구를 통해서만 볼 수 있다든지, 그것이 과연, 그것은 상식을 벗어났고 자연스러움을 벗어났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야 하고, 누구한테 설명하고 설득 당해서 보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냥 내가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을 그냥 보는 것이 진리고 진화 체험이 되어야 하지. 그 보는 것은 누구나 볼 수 있죠. 안진뱅이도 볼 수 있고, 저기 바리새인들도 볼 수가 있고, 대학자도 볼 수 있고, 제사장도 볼 수 있고, 강아지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아주 자연스럽고 상식적이고 지극히 보편적인 것이 깨달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초능력을 사용합니까? 아니면 깨달음 자체만으로서 충분합니까? 자, 깨달음의 힘은 다른 모든 초능력을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지만, 초능력에는 종류가 많고 다양하다.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높은 초능력이다. 왜냐하면 다른 초능력을 가진 사람들도 깨달음을 얻으려 하기 때문이다. 반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다른 초능력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직 깨달음만을 추구하라, 이렇게 말하시네요. 자유를 향해 나아가는 구도자가 자신의 가슴을 초능력적으로 돌리게 되면 오히려 구속만 더 심해지고
에고만 강화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자꾸 이 초능력이나 그 어떤 놀라운 기행,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주의를 주고 계세요. 주의를 주고 계시고, 이런 것들을 조심하라, 조심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라마나 마하리시 뿐만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주는 선지식들은 거의 다들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그 마조도사도 평상심시도, 평상심지도. 그래서 평상심의 마음이 바로 도다. 그의 제자 백장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이 백장청규라는 거를 만들어냈죠. 일상 수행을 하면서 밥 먹고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이들은 직접 경작을 해서 자기가 자기 음식을 자기가 거두어서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으니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물 깊고 나무 하는 것이 신통묘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신통묘용이 뭐 어딜 날아가야 되고 누구 마음 읽어야 되고 뭐 이런 거 뭐 치유해야 되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은 그냥 신통묘용이니 물 깊고 나무 하는 거 뭐 이런 거다. 그래서 일일불작, 내가 짓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일일불식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까지, 이것이 그냥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신통한 거, 뭐 남다른 거, 이런 것들을 추구하시는 거는 가만히 자기 안에서 보면은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사실 진리와 상관이 있을까요? 내가 이걸 깨달아서 누굴 도와주고, 누구를 얼마만큼 이롭게 해주고, 누구를 얼마만큼 뭐 낫게 해주고, 뭐 행복하게 해주고, 이유들은 그럴듯한데 가만히 들어보면 사실 자기 입속, 자기 욕심 차리는 것을 잘 포장한 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심은 그 사람들 도와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공경을 받고 싶은 거고, 그 사람들한테 느껴지는 그 놀라움을 경험하고 싶은 거고, 뭐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말 솔직하게 내 마음에 티 없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 때문에 오히려 구속만 심해지고 에고만 강화된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은 다들 뭐만 궁금해요? 신통이 어떻게 하면 터질까? 초능력 어떻게 하면 생길까? 내가 무슨 은사를 어떻게 받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있는 그대로 상식적인 나, 아주 편하고 정말 살아낸 내 삶의 이야기를 하는 나, 그 나에 대한 것은 아무리 잘 쳐줘봐야, 아무리 좋게 쳐줘봐야 뭐 괜찮네, 뭐 봐줄만 하네, 그 정도. 내가 뭐 남한테 무슨 말을 합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다 그렇게 사는 그것이 여기에서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또 질문. 저는 20년 이상 형이상학에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다른 사람들처럼 특별한 체험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천안통이나 천유통의 체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이 육체 안에만 갇혀 있습니다. 실체는 오직 하나이며 이것이 바로 진화이고 그 외 모든 것은 진화 안에 있는 진화에 의한 현상에 불과하다. 보는 자, 보이는 대상, 보는 행위, 이 모두가 진화일 뿐이다. 새롭게 얻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잃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자,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새롭게 얻게 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잃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하늘 아래에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것이 존재하는가? 우리가 아는 모든 것들은 새로운 것이 단 하나라도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없다. 새로운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 지구 안에 이 하늘 아래 사는 사람 중에서 우리가 4대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물, 불, 바람, 흙. 4대가 죽으면 4대가 다시 흩어져서 거기에 나무에 물, 불, 바람, 흙의 성분으로 가든지 아니면 어떤 식물의 물, 불, 바람, 흙의 성분으로 가든지 이렇게 흩어진단 말이에요. 보이기에는 나무와 내가 정말 다른 존재이지만 그 안의 성분은 우리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언제까지도 다르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과연 새로운 것은 존재할 수가 있겠는가? 자, 그래서 그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 그러면 또한 영원하다는 거죠. 이 지구 안에 이 모든 것들이 계속 나무가 모습을 바뀌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이 됐다가 동물이 됐다가, 동물이 되어서 흙이 됐다가, 흙이 꽃이 되었다가, 이렇게 계속 순환되는 이것이 영원하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얻게 되는 것이라면 마찬가지로 잃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다는 말이나 새로운 것은 없으니 언제나 새로운 것은 없으니 마찬가지로 잃을 것도 없어요. 새로운 게 없으니까 잃을 것도 없죠. 잃을 것도 없으면 그것들은 영원하다. 잃을 것이 없는 그것이 영원하다. 이렇게 말해도 같은 말이다. 그래서 모든 말들은 그 말에 어떤 관점을 취해서 얘기하느냐 이 차이지 그 말이 틀렸냐 맞냐의 그 관점은 좋지 않다고 보여져요. 틀리고 맞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내 정서에서 거부감을 느낄 수는 있겠죠. 내 정서에서 긍정성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틀렸다, 맞다,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다. 옳다, 그르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겠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라마나 마하리시는 초능력은 인간에게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며 오히려 불행만 가정시킨다. 진정한 능력이란 무엇인가? 허영심을 키우는 것인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인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자, 여기에서 아까 금방 말씀하시는 진정한 능력이란 무엇인가? 허영심을 키우는 것인가?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 마음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고 도를 닦고 심신을 이렇게 잘 도탁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그 추구심에서 이 허영심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고 과거는 더 심했고 혈기가 날뛸 때는 더 심했고 뭐 지금은 그때보다는 낫다라는 정도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처음 마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그 진심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수행의 전부다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리고 부끄러움을 고백할 때 당당하게 하는 거, 그 정도가 나의 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하는 진정한 능력이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지 진정한 능력이 허영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너무 통쾌해서 다시 한번 읽었고요. 저희 그 아주 오래된 제 마음속에 늘 어떤 경계를 만들어주는 한 도반의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20대 초반 때 수단골이라는 대전에 수단골이라는 곳에 잠시 있었습니다. 몇 개월 있었어요. 수단골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알려진 곳은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냥 그렇게 이름 붙여서 수단골이 뭐냐면 수행하는 사람들 모인 그 좀 골짜기거든요. 거기는 그냥 물어 아는 사람들끼리 가고 거기에 있는 멤버가 딱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론 지키고 있는 산지기 같이 지키고 있는 분들이 몇몇 계셨지만 한 3-4분 계셨지만 거기에서 상주하시는 분들은 없었어요. 다 한 달 살다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저도 거기에서 좀 몇 개월 있었는데 거기에는 온갖 뭐 도인들부터 해가지고 무슨 마음 공부하는 분, 뭐 불교 수행하는 분, 한학 공부하시는 분 뭐 아주 많이 오셨어요. 별별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곳이었는데 하루는 이
기치료를 받으려고 오는 50대 중반의 어떤 아저씨가 계셨어요. 저는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그 아저씨가 기 수련하시는 어떤 그 도반님한테 기치료를 받으려고 왔는데 자기 순서가 아직 안 돼서 그 마루에 앉아서 이제 기다리고 계셨는데 제가 물을 좀 갖다 드렸죠. 그랬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제 기치료 받으려고 왔는데 뭐 이제 자기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그분한테 여쭤봤죠. 무슨 어려움이 생기셔서 여기까지 기치료를 받으러 오셨나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고등학교 때 금강경인지 반야신경인지 그것을 읽고 정말로 느끼는 깨우치는 바가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육조 해능 선사도 장엄정토분 그 10분의 그 응무소주 이생기심 이거 읽고 딱 깨쳤다고 하시잖아요. 바로 견호하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도 아마 그런 어떤 선근기가 있으셨던 분이겠죠. 그러니까 경전을 읽고 딱 그런 어떤 느낌이 왔겠죠. 그래서 그 달마의 혈맹론, 그 달마가 9년 동안 그 소림에서 면벽 수련을 한 그런 것을 이렇게 막 찾아서 읽고 뭐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자신도 그렇게 자기 방에서 면벽 수련을 했대요. 3년 동안. 고등학생이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남는 시간은 계속 그렇게 면벽 수련을 달마 혈맹론을 기초로 해서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다른 사람 마음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이걸 타심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분 말로는 내가 저 사람 지금 뭘 놓고 왔는 걸 찾고 있나 이런 생각이 탁 들어서 물어보면 그 사람이 집에 뭐 열쇠를 놓고 왔는데 깜빡해가지고 이렇다는 둥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딱딱 들어맞는다는 거예요. 처음엔 신기했는데 나중에 그게 당연하게 느껴졌대요. 그리고 또 가끔은 이렇게 눈을 감으면 이 세계가 투명하게 보여서 뭐가 이렇게 벽 너머도 보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동화 같은 얘기인데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몰려들기 시작했대요. 대학교 때 가니까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몰려들기 시작하고 자기가 이제 그런 것들 막 얘기하면서 자기도 자기 의가 올라갔겠죠. 자만심, 교만한 마음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막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행해 저렇게 수행해 나 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해야 돼 막 하면서 자기가 굉장히 그때 너무 교만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텐마루에 앉으셔서 그러면서 아주 재밌었대요. 사람들한테 그런 취급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대단하게 이렇게 숭상이라고 해요. 우러러 본다라고 해야 돼요. 그런 걸 해주니까 너무나 그 느낌이 너무나 좋아서 거기에 도취됐다라고 하세요. 근데 왜 지금은 왜 이렇게 기치료를 받으러 오는 지경까지 됐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내가 3년 동안 명상한 것이 나는 내가 뭘 깨치고 도통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봤더니 접신이 된 거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올바른 스승을 만나야 되고 그 올바른 스승의 올바른 법을 전수받아야 되고 그 마음이 상식과 보통선을 넘어가는 깨달음을 로 마음을 안내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제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이잖아요. 그것이 자신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자기가 대학교 때 막 깨달았다고 하고 뭐 어떤 공부된 사람들하고 얘기해도 이렇게 같이 서로 마치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도 꿀리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보이니까. 다 보이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접신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접신된 것이 사라져 버리니까 이 사람이 그때부터 암흑의 세계를 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것을 안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한번 환하게 보였다가 그것이 안 보이니까 정말로 너무나 답답하고 그 고통의 그 하중이 너무나
끔찍하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 고통의 하중을 견디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이 정말로 내가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그와 같은 사특한 것에 입맛 들리지 않고 그런 것을 의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돌이키고 이 라마나 마할시가 말하는 듯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돌이켜봐라, 자기를 탐구해봐라 라는 이와 같은 가르침을 찾아다니겠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 고통 속에서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한 도인의 모습을 보고서 제가 정말 지금도 느끼는 바는 그분께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드리고 제 평생의 어떤 경계, 항상 초심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 그리고 부단히 막 이렇게 허영심을 키우는 어떤 초능력이라든지 신통이라든지 이런 거를 바라는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그런 사람을 너는 보았지 않느냐, 그런 사람의 최후, 그 사람이 고백하는 그 절절한 절망을 너는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가거든요. 나도 어떻게 수행하면 좀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이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된다. 내가 자유로워지는 거, 행복해지는 것을 원하는가? 아니면 사람 놀래켜 주는 것을 원하는가? 놀래켜 주는 것을 원할 때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정직해야 되고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도인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자신의 삶은 어떠했을지 몰라도 한 사람을 구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제가 그분을 볼 때 그분의 고백이 어린 나이에 듣기에도 처절했거든요. 너무나 후회했거든요. 자신의 그 지난 시절의 그 수행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공유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값진 경험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문제점과 처방은 다음 시간에 해볼까요?